지난주일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마리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말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도 아주 세속적인 시선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아니 왜 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고 아주 핀잔을 주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헌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지만 믿음을 위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겉만 제자였고 속은 도둑이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마리아에 가까운가 가룟 유다에 가까운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이 당시 상황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압박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힘을 비축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자, 전쟁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저기다가 진을 치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진을 치자, 이제 군사 작전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람 왕의 궁전에서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람 왕의 왕궁에서 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작전 회의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왕이여, 어디 지나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람 왕 입장에서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기 궁전에서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다 전해진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러고는 딱 미리 가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경계한 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딱 방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오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아는데 방비를 완벽하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람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신하들 모아놓고 혹시 우리 중에서 이 간첩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간첩인가 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이 해답입니다.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람이 훨씬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의 모든 구중궁궐의 계획을
엘리사 한 사람이 다 알고 미리 왕에게 말해서 방비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고 아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훌륭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람 왕인데요,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도 하나님 잘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다.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완벽하게 모든 적군을 미리 방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국제적인 상황도 북이스라엘에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남유다, 모압,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공격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도 더 강했고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이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 자, 이 비밀을 이제 알고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하고 군대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살던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볼까요?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군대가 두려우냐?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많이 지키고 있다. 사환은 눈에 그게 안 보입니다. 엘리사 눈에 그게 다 보인 거죠.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딱 여시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싼 걸 보고 종은 깜짝 놀라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보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의 종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엘리사와 같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도 여러분을 철통같이 겹겹이 에워싸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 그저 행복합니다. 때 되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 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키우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의 종을 지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의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분들은 그럼 아람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한번 싸웠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8절 보시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전쟁하러 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니 얼마나 허둥지둥하겠습니까? 이어서 엘리사의 모습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 적군의 군대에게 말을 겁니다.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와라. 그럼 눈이 안 보이는데 앞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엘리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에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적군이 싸움하러 왔는데 적군의 수도에 아무런 이 무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로 사마리아에 오게 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다 해서 딱 보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 눈이 딱 떠져서 사방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싸움하러 왔는데 적군의 심장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신난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엘리사가 적군의 병사들을 고스란히 수도 한복판에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여. 여러분, 왕이 높습니까? 선지자가 높습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높지요. 근데 저 왕이,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을 때, 이야,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왕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왕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사니까 제가 이 적군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싸움하면 또 보복할 테니까 대신에 유화책을 펴는 겁니다. 떡과 물을 그 아람 군대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아람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잘 먹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합니다. 23절 보시지요. 23절 말씀, 왕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잘 먹고는 돌려보내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부 눈이 멀어서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인데 죽을 목숨인데 살려줬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시는 우리가 전쟁해도 이길 수 없다.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의욕 자체를 꺾어버린 것이 엘리사의 방법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통쾌하기도 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업에, 여러분의 기업에 엘리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니까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많은 군대를 보고 주저앉고 괴로워했지만 엘리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잘되고 잘되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엘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엘리사처럼 살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엘리사가 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상적인 지식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요. 참, 문제 앞에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치훈 구단이라고 아십니까? 조치훈 구단이라고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났다가 일본에 바둑 유학을 가서 제일동포로 일본에서 아주 바둑의 명인으로 대단한 위용을 떨친 조치훈 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사였냐 하면, 제가 어릴 때니까요, 1980년대 일본 국내에는 워낙에 일본이 바둑 두는 프로 기사들이 많은데 7개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조치훈 이 구단이 일본 국내에 7개 그 바둑 기사의 타이틀을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본인이 석권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바둑 대회 중에서 본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무려 10연패를 했습니다. 10년간 그 타이틀을 보유하는, 정말로 바둑에는 대단한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훈 씨가 어느 날 한번 인터뷰를 할 때 언론 기사에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은데 뭐라고 남겼느냐? 자,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바둑.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 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그래도 바둑. 그래봤자 바둑. 이 두 개 어떻게 연결된? 그래도 바둑. 그래봤자 바둑.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둑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는 목숨 걸고 바둑 둡니다.
왜? 그 타이틀을 방어하느냐 방어하지 못하느냐가 자신의 인생에 걸만한 죽을 힘을 다해서 바둑두지요. 조치훈구단 별명이 목숨 걸고 바둑두는 기사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한 번은 휠체어 타고 왼쪽이 마비된 상태에서 옆으로 앉아서 오른쪽으로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타이틀전에서. 그래도 바둑입니다. 프로기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둑 아닙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바둑이다. 그래도 바둑 뜻입니다. 근데 뒤에가 어렵죠. 그래봤자 바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시합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도 컨디션 안 좋을 때가 있고 상대방이 미리 내수를 간파해서 더 묘수를 둬서 질 수가 있습니다. 아깝게 반집패를 했습니다. 반집차로 졌어요. 그런데 그거 후회하면, 괴로워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훌훌 털고 그 다음 대국을 위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야죠. 혹시 바둑에 졌을 때 조치훈구단의 한 말, 그래봤자 바둑이다, 그래봤자 한판이다, 떨쳐버리자,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묘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도 바둑이지만 그래봤자 바둑 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바둑을 둔 분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왜 우리가 기도가 약해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넘어가면 감사한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사라지고 염려만 생기고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숨만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떨쳐버리고 싶지만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봤자 문제입니다. 시간 다 지나면 해결되고 지금은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넘어갑니다. 문제 앞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한숨 쉬면 신앙만 더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래도 문제지만 그래봤자 문제다, 시간 가면 해결된다, 다 하나님 알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좀 대범한 생각을 가져야 인생을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문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그래봤자 문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1단계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문제. 네,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지요. 문제가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1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2단계가 중요합니다. 2단계 따라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래봐야 문제입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아래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아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찾아오면 그래봤자 문제, 그래봤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문제다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의 사화는 겁에 질렸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많은 아람의 군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사는 뭘 그러냐? 그래봤자 사람들의 군대 아니냐? 그래봤자 사람들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엘리사처럼 멋지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엘리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까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똑똑한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절망을 봅니다. 여러분, 절망을 본다고 절망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똑똑하면 정확하게 본다. 정확하게 보면 절망을 본다. 절망을 본다고 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인다면 뭐 해야 될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따라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면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할까요?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로 문제를 작게 여기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써놓으시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한 걸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한 종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영안이 열렸다고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아람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초조하는 엘리사의 종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십시오. 실패는 해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실패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실패라는 말을 씁니다. 포기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때로 문제 앞에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면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는 잘 될 것이다. 눈을 열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나 우리는 문제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저희를 지키고 계심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내 삶의 엘리사, 우리 가정의 엘리사, 우리 신일교회 엘리사, 이 나라의 엘리사가 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